오늘 이제 9번째. 먼저 제가 깜빡이죠. 이쪽으로 몰라 앉으셨네. 오케이. 혹시 우리가 이제 추석이나 설에는 한 번씩 여러분 뭐 준비하는 것도 있고 해서 이 금요 우리 기도회를 안 가지거든요. 이번 주는 이번에 어떻게 추석 전이 여러분 바쁘세요? 추석 끝나고 바로가 바쁘세요? 그냥 제가 알아서 할까요? 그래도 바쁠 거 없어요? 예, 그래 바쁠 거 없으면 그냥 추석 지난 주일 우리 전에 광고한 대로 추석 지난 주일이 며칠인가? 금요일 날 다음 주 금요일은 모이고 그 다음 주 금요일 한번 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우리가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말은 많이 듣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본따서 경제 활동에 있어서 뭐 쉽게 돈 버는 일입니다. 돈 버는 일에 있어서 돈이라는 나무를 보지 말고 소위 이제 돈 숲인데 사실 경제를 좀 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돈 나무가 아니라 돈의 숲을 보기 위해서 꼭 갖추어야 될 것 여러 가지, 그 중에 한 가지 여러분과 함께 꼭 갖춰야 될 것 한 가지와 그리고 꼭 주의해야 될 것,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 요거 한 가지를 오늘 밤에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갖춰야 될 것은 결론부터 말하면 안목을 키우는 거예요. 안목은 뭐냐면 눈을 여는 거예요. 이 생각의 문제예요. 안목이라는 게 사실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보는 것을 내가 듣고 판단하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자, 생각의 폭을 넓고 깊게 가져야 된다. 다 아는 말 같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 이거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제가 무수히 강조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은 너희들이 살아온 인생대로 이제 살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을 열고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야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우리 삶에서 경험되고 확인되고 누릴 수 있어요. 그걸 누려야 이거보다 더 온전하고 완벽하고 엄청난 그런 하나님과 영원히 하는 삶이 있다는 그런 소망과 기대가 생겨요. 제가 시간이 길어질까 봐 그냥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미국에 우리 그 개척교회 할 때 그 장로님 한 분 계셨는데 그분 아내가 권사님인데 그분이 아주 교회를 많이 했어요. 누구나 다 믿음 있는 줄 알고 다 했는데 한 번은 저한테 와서 심각한 고민을 얘기해요. 본인은 심각하대요. 그래서 자기는 이 노래하는 거, 찬양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제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천국 가면은 흰 옷 입고 찬양만 한다. 난 큰일 났다고, 이거 내가 어떻게 하면 좋냐고. 전 처음에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분은 진지한 고민이에요. 가서 흰 옷 입고 늘 찬양만 한다는데 이 사람이 이게 성경을 오해해도 이렇게까지 오해할 수 있구나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저는 아주 다르게 한 번씩 그 생각 날 때마다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맛, 이게 참 이렇게 좋은 거야. 그래도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쩌고 내가 이런 것들이 경험이 돼야 되는데 그게 경험이 안 되니까 이제 나중에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살 일이 걱정이지.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해가 되세요? 혹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드세요? 그러면 빨리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직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을까? 이게 우리 실제 생활과 삶 속에서 이게 확인이 돼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말한 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영원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오케이.
안목을 키워야 된다. 보고 판단하는, 특별히 돈, 경제와 관련해서 보고 판단하는 이런 생각을 키워야 된다. 이게 돈 버는 일에 아주 중요합니다. 열심히만 해서 안 되는 일들이 세상에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우스개로 들은 게 골프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래요. 전화로 골프를 못 치니까 넘어가고, 또 하나는 대학 가는 거, 누구는 길을 쓰고 하는데도 이게 안 된대요. 그런데 정말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업이에요. 사업. 돈 버는 일이에요. 열심히 해서 돈 다 벌리면 돈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한국 사람들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열심히 필요 없냐? 필요 있습니다. 네, 열심과 함께 같이 가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성경은, 사도 바울은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허공을 치듯이, 허공을 치는 열심, 그거 뭐 결과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허공을 치는데 뭘 맞추겠어? 그런 거예요. 열심에서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가 하고, 내가 그 열심의 방향을 내가 얻고자 하는 것과 제대로 맞추고 있느냐, 이거는 기본 상식인데, 우리는 돈 버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그냥 마치 타고나서 아는 것처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늘 살아왔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돈 열심히 벌면 되지, 열심히 안 벌립니다. 열심히 한다고 벌리는 게 아니에요. 그 열심과 함께 꼭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있는데, 그게 안목이라는 거예요. 제가 첫 시간에 돈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고, 이게 무슨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게 돈을 벌 수 있는 길인가, 이 정도는 기본으로 알아야 되죠. 제가 사람의 인생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 이게 성경 말씀은 아닌데 제가 여러 번, 벌써 4번째 얘기합니다. 포드가 그 얘기했어요. 자기가 수없이 많은 직원들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딱 둘로 나눠진다. 어떤 사람들은 그거 안 됩니다 라는 사람들이고, 어떤 사람은 그거 됩니다 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둘 중에 누가 맞아요? 이제 여러분들 아시고, 둘 다 맞아요. 그게 포드가 놀란 거예요. 둘 다 맞다는 거야. 안 된다는 사람은 안 돼, 정말로 그 일을 못해. 근데 남들은 다 못한다고 해서 된다는 사람은 또 그 일을 해낸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요 말 요대로는 했지만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말씀이 이런 말씀들보다 훨씬 더 깊은 말씀이에요.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전에도 강의할 때 보면,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그냥 우리 구멍가게 하는데 뭐 코딱지만한 가게 하는데 뭐 경제 경영이고 무슨 소용이 있어. 그래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딱 그대로 돼요. 정말 코딱지만한 가게에서 그냥 코딱지 파가지고 딱 먹고 사는 정도만 살아가게 돼요. 제가 그거를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메뚜기처럼 살고 싶으면, 가난해서 돌았으면 메뚜기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가 맞냐 틀리냐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어떤 비전이나 어떤 꿈이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냐의 문제예요.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경제활동을 하고 사업을 하고 뭐 직장을 다니고 그런 여러분들이 어떤 비전과 어떤 나름대로의 경영 철학, 제가 우리 개인은 다 1인 기업이라고 그랬죠. 1인 기업이에요. 제가 사업 얘기를 많이 할 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지금 운영하는 사장이라고 생각해요. 내 인생에 나는 사장이야. 그런 생각으로 가야 돼요. 적어도 돈 제대로 벌기 위해서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안목을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실천력의 강도를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동네 쌀가게가 식품 업체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어떤 생각과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수천억 매출을 하는 철강 회사인데 여전히 돌아가는 보면 동네 고물상같이 돌아가는 데가 있어요. 저는 이런 분들을 알아요. 잘. 제 인생에서 경험을 했고 결국 안 되더라고요. IMF 때 다 망했어요? 아닙니다. 무너진 데는 무너지고 더 잘 된 데는 더 잘 됐어요. 저희 친척인데 매출이 90년대 그때 뭐 1,000억, 2,000억이 넘었어요. 그러면 뭐 꽤 큰 거 아닙니까? 이름은 철강 회사인데 가서 이렇게 딱 보면은 아니 구멍가게예요. 그 생각하는 게 직원들 대하고 사업하는 게 구멍가게야. 한보의 돈을 왕창 물렸다가 제일 먼저 무너졌어요. 자, 성공한 사업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돈이 사람보다 훨씬 빠르다.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쫓아가서는 잡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공한 사업가가 하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돈을 쫓아가지 말고 돈이 따라오게 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돈은 쫓아가지 말고 그물을 들고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 돈이 막 돌다가 내 그물에 걸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정성 들여서 그물을 짜야 된다. 물론 이런 말이 자기는 그 사업 경영을 통해서 얻은 그런 어떤 비유로 말하는 것이 우리는 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런 게 아니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물을 짜야 된다. 돈이 이리 가면 이리 쫓아가고 저리 가면 저리 쫓아가고 그 바꿔 말하면 이게 좋다 그러면 또 접고 그 사업하고 이 직장이 준다면 또 그 직장 갔다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다 경험합니다. 여러분은 돈에 대해서 어떤 그물을 여러분 갖고 계세요? 아니면 여러분 지금까지 9주, 2달 가까이 여러분은 어떤 그물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흔히 돈 버는 일, 그러면 여기에는 관심이 많아서 막 하는데, 자, 그럼 오늘은 경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그거는 별로,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내가 무슨 경제는 이게 좀 어렵게 들리고 이게 별로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돈 하면 뭔가 감을 좀 딱 잡는데 경제하면 이게 좀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되면 그것부터 잘못된 거예요. 돈 버는 일이 경제 활동이에요. 제가 첫 시간에 한 게 뭐예요? 돈 새는 구멍을 막으라죠. 제가 만약에 돈이라는 말 대신에 경제에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라 그러면 여러분 귀에 들어왔겠어요? 제가 말을 의도적으로 쉽게 한 거죠. 돈 새는 구멍부터 안 막고. 돈이 나무라면 경제는 숲입니다. 이 경제를 여러분들이 막 지금부터 막 무슨 뭐 전문가로 공부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경제라는 것은 내가 하는 말, 하는 행동, 들이는 시간, 들이는 돈, 투자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들인 만큼 그 노력이 얼마나 오는가 요걸 따져보는 게 작게는 내 개인 경제 활동의 출발이에요. 이게 조금 더 커지면 저는 우리 교회를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영을 해가죠. 옛날에 이런 말 들으면 목사님이 교회를 경영한다고 그런다고 세속적인 걸. 일단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경영을 하지 않으면 교회가 어떻게 움직여지겠어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또 여러분들도 또 가정을 경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양육만 하지 말고 자녀를 경영해야 돼요. 이 아이의 인생을 잘 경영해 주는 게 필요해요. 경영이란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멀리 떠난 말이에요. 실제 우리가 하면서도 그냥 그렇다고 생각지 않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돈이라는 나무만 볼 게 아니고 그것도 보지만 요 나무가 어디서 어떻게 자라는지, 요게 지금 자란 것 같지만 요쪽보다는 저쪽 숲이 좋은지, 이런 거를 경제라는 숲을 기본적으로 좀 볼 수 있도록 자꾸 관심을 좀 가져야 돼요.
제가 벌써 이제 16년이 넘었네요. 한국에 돌아온 지가. 제가 분당에서 처음에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 사역을 했는데, 그 분당에 가보면, 여기도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강남 여기도 그럴 거예요. 제가 은행에 한 번씩 가보면 은행의 한쪽에 노인들이, 그 당시만 해도 어른들이 남녀할 것 없이 큰 그 주식, 그 증권 5% 되는 그 판에 하루 종일 앉아 있대요. 그 왜 앉아 있겠어요, 거기? 뭐 올라갔나 내려갔나? 그거 보고 있다고 올라가고 안 본다고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분들이 경제활동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본인이 조바심 나서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꼬박꼬박 출근을 해요, 거기. 나이도 많으시고 할 일도 없으니까 그래도 할 일 없어도 그거 보고 있으면 오히려 더 자신의 경제활동에 더 방해만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한국 와가지고 받은 충격적인 장면 중에 하나예요. 자, 돈이라는 나무를 안 보는 게 아니고 그것도 보지만 숲을 봐야 된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사업을 운영하는 이제 사장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이나 혹은 종업원들이 있겠죠. 어느 사업장에 있겠죠. 그분들에게 나가는 월급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요즘은 또 기본적으로 또 좀 시간이 더 지나서 하면 또 수당도 붙고 이러죠. 혹은 또 복주가 있어요. 지금 또 추석 되면은 요즘에 신문에 많이 나오는 게 작년보다도 추석 보너스가 줄었다 어쨌다면 이 얘기가 또 많이 나와요. 자, 그런데 이런 것을 종업원들에게 나가는 월급이나 이런 비용들을, 이거를 내가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내야만 되는, 그러나 그냥 줄이면 더 좋은 비용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이걸 내가 더 크고 더 잘 되기 위해서 투자하는 자원으로 보느냐. 그럼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린지 알겠어요? 이게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1946년에 이미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피터 드러크라는 분이 있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경영학이라는 것에 기초를 세웠어요. 근데 이분은 고용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칫하면 이런 종업원들이나 직원들에게 나가는 월급이나 모든 것들을 비용은 뭐예요? 비용은 줄일수록 좋은 거죠. 이걸로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 그러지 말고 직원들에게 나가는 이 비용을 비용이 아니라 이거를 자원으로, 즉 종업원의 역량을 더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당연한 투자로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 얘기를 1946년도에 했어요. 이렇게 바꿀 수 있다면 어떻게든지 간에 좀 나가는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줄 거 주고 귀하면 더 주면서도 그래야 이분들이 더 잘한다. 제가 왜 몇 주 전에 그 얘기했죠?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어느 공장에서 사장이 장로님이고 그 아내가 권사님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먹기 힘든 고급 과일들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온다고. 사람에게 동기부여를 해야 돼요. 직원들이나 누구나 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애를 쓸 때 요즘에 이게 잘 안 맞나 싶은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동기부여가 그렇게 인간적으로 잘 해주고 그런 과일도 해주고 이런 게 동기부여가 잘 되겠어요? 아니면 수당이나 돈을 좀 더 주는 게 잘 되겠어요? 솔직히. 근데 아세요, 여러분? 내가 주는 사람 입장이면은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해주는 게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내가 받는 사람 입장이면 과일보다는 돈을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차이를 아시겠죠? 둘 다 필요해요. 그러나 어느 입장에서 뭘 원하는지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됩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회사, 그 상당히 큰 회사 같은데 그 회사 탕비실이라고 있죠. 뭐 커피 같은 거 준비하고, 근데 거기에 직원들 먹으라고 이 과자 같은 거 스낵을 사놨는데 어느 직원이 몰래 그걸 이렇게 슬쩍슬쩍 해다가 그 과자 고급 과자 170개나 그걸 슬쩍 해다. 그러면 먹지 집에 가서. 요걸 또 당근에 또 판다고 올렸어요. 그리고 같은 회사 그 직원이 이거 우리 간식인데 그래가지고 그걸 회사에 또 이렇게 올렸어요. 물론 뭐 그 사람을 잡아내고 이러진 않았지만, 잡으려면 잡겠지만 그 회사에서 엄중 경고를 했어요. 앞으로 탕비실에서 간식. 요즘에 젊은 사람들에게 아주 악착같이 돈을 모으는 뭐 그런 게 조금 많이 알려져 있다고 그래요. 어때? 그러나 돈을 어떻게든 모으는 거, 막 돈을 막 줄이고 막 이래가지고 막 두 끼 먹을 거 한 끼 먹고 막 그래가지고 소위 거지 무슨 사이트가 그렇게 있다는데 거지처럼 살기. 그게 정말 거지처럼 사는 게 아니라 돈을 악착같이 줄이는 방법을 서로 노하우를 공유하는 거예요. 저는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젊은 분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래도 여러분들 펑펑 쓰라는 말이 아니에요. 돈은 쓸 때는 내가 가치를 위해서 가치 있게 쓸 줄 알아야 돈이 따라오고 돈 버는 길이 보여요. 어떻게든 줄여가지고 일본의 어떤 아가씨는 막 5년인가 10년인가를 막 노력해가지고 1억을 모았다고 뭐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막 신문에 나오고 착함 장하다. 근데 돈이라는 건 물론 아끼고 절약하고 모으는 게 돈을 모으는 길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그거는 돈이 새는 것을 막으면 되지, 악착같이 안 쓰고 모으는 게, 그렇게 모아서 뭐 하려고? 라고 물어보면 뒤통수 맞는 거지. 이제 좀 다른 얘기 해볼까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크나 작으나 소위 추세, 요즘 추세란 말이죠. 트렌드가 있어요. 트렌드가. 그렇죠? 그래서 트렌드를 알아야, 특별히 남대문이나 동대문에서 옷 파는 분들 제일 할 말이 막 트렌드를 알아야 되는데, 근데 하는 거 보면 다 남의 거 뺏겨. 그 뺏기는 트렌드는 몇십 년 됐어요, 지금도.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정말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진짜 몇 안 돼. 나머지는 다 뺏겨. 외국 잡지에서 뺏기고 막 이래가지고 어쨌건 말고. 자, 트렌드, 소위 추세를 아는 거, 꼭 옷 비즈니스만이나 어느 우리 목회에도 소위 트렌드가 있어요. 다. 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도 소위 트렌드가 있어요. 이 추세와 트렌드를 아는 것은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하다는 것과 반드시 이것으로 해야 된다, 이거는 아니라는 것을 구별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만약 여러분 주위에 누군가 요즘 그게 추세야, 그렇게 가야 돼 라고 할 때 여러분이 생각해보고 정말 이게 좋겠다 해서 그렇게 가는 것과 생각할 것 없이 그래? 그러면 가야지, 이거는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트렌드를 따라간다는 말은 내가 판단해보고 내가 나름대로 연구해보고 살펴보고 이래서 따라가는 것과 덮어놓고 따라가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트렌드를 아는 것과 트렌드를 그냥 무작정 쫓아가는 것의 차이입니다. 좀 황당한 얘기를 해볼게요. 2000년대 초반에 제가 그때 미국에 있을 때인데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 하나 봤는데, 그 당시에 조기 영어 교육 바람이 세게 한번 불 때가 또 있었어요. 여러분 아마 그거 보시죠. 영어 발음 좋게 하기 위해서 애들 여기 혀끝 자르는 거 기억나시죠?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그런데 난리 난 건 이미 수많은 애들 혀끝을 다 잘라가지고 영어 한다고 이미 했을 때고, 그게 알려져가지고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그렇게 했어요.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 그 프로그램 보니까 그 돌팔이 의사가 잘 오셨다고 그러면서 여기를 자르는 거야. 그래서 혀를 길게 여기 일단 혀가 길어지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수술을 한 다음에 그 실제 TV에 나온 거예요. 그 의사가 한번 자기를 따라 해보라. 영어 발음한다고. One little, two little, three little.
제가 억지로 흉내내는 거예요. 저는 발음 그렇게 안 해요. 차라리 원 리틀을 그렇게 하지. 원 리를, 투 리를, 뚜 리를. 그 사람이 그렇게. 그래서 그걸 애한테 따라 해보라는 거야. 애야 따라 해봐. 원 리를, 투 리를, 쓰리 리를. 제가 이런 일을 위하여 이 추세를 따라간다. 요즘 다 그래. 여기에 매이면 나중에 여러분 너무너무 황당하고 무식한 일을, 그것도 자기 혀끝이나 자르지 왜 애 혀끝을 잘라. 여러분, 저는 지금도, 죄송한 말에 저는 영어에 지금도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영어가 그렇게 안 되다가 한 번에 빵 뚫리는, 저는 요즘도 꿈에 영어 합니다. 아니, 저는 제가 한창 영어 공부할 때 누가 그랬어요. 영어 잘하는 선배가, 야, 너 영어가 네가 된다 싶으면 너 잠꼬대로 영어를 하고 꿈에 영어를 해. 그래서 내가 그거는 내가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시죠? 근데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머릿속에 영어가 잡혀 있으니까 그거 나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여러분들이라도 영어를 배우고 싶다면 제가 영어를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근데 아세요? 영어는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공부를 지독스럽게 영어를 했잖아요. 그래서 토플을 이렇게 받고 갔는데 미국 가가지고 교수 말이 하나도 안 들리더라고. 나는 그래도 영어를 꽤나 잘한다고 갔는데 함부로 리포트를 전혀 엉뚱하게 알아가지고 엉뚱한 걸 써간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그러다가 영어가 이제 한 번에 순간에 빵 뚫릴 때가 있더라고요. 영어는 언어입니다. 말이에요, 말. 여러분, 말은 어떻게 배워요? 듣고 쓰면서 배우는 거예요. 애들더러, 자, 앉아라. 이제부터 말을 가르치겠다. 이렇게 해서 말 가르치는 부분도 하나도 없어요. 말은 애들끼리 놀면서 배우는 게 최고예요.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계속 말을 하면서. 여러분, 몇 년 전에 코로나 때 아이들이 말 배우는 게 늦어졌다는 그런 뉴스를 많이 보셨죠? 왜 아이들이 말 배우는 게 늦어져요? 첫 번째는 마스크를 썼고, 두 번째 어린이집 못 가고. 그 애들이 계속 핸드폰만 가지고 노는 거예요. 핸드폰하고는 말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따라가는 거지. 그래서 할머니들하고 할아버지들은 또 말을 잘 안 하시니까 허허허 웃기만 하고, 할머니들하고 미주알고잘 이렇게 하는 애들은 말을 또 잘해요. 영어는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문법 해가지고 배워주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도 그런 마음에 그런 때가 오겠지. 우리 아이들의 영어를 내가 이렇게 같이 하고, 그래서 우리 여기 키즈 카페에서 이제 잉글리시 데이도 만들 거예요. 그때는 우리 모든 스태프들, 엄마들도 다 영어로 해야 돼. 안 되면 헬로, 오케이 이렇게라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보세요. 제가 지금 경제 얘기를 하다가 영어 얘기를 하잖아요. 아는 사람들은 그런 황당한 거 안 해요. 그런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마음만 급해가지고 영어를 해야 우리 애가 또 잘 된다고 하니까 들어도 이상한 말을 들어서 혀끝을 잘라주고, 혀가 길어지면 영어를 잘한다고, 이런 것에 가는 거예요. 영어만 그럽니까? 사업은 특히나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탕후루가 좀 가라앉았죠. 집사님 어때요? 탕후루 요즘엔 좀 죽었죠. 1년 전만 해, 작년만 해도 탕후루 가게 안 하면 돈 벌기 포기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탕후루가 뭔지 알죠? 저는 지금도 안 먹어봤어요. 그거 굳이 먹고 싶어요. 여러분, 돈과 관련된 일에 있어서는 생각보다 더 쉽게 내가 그걸 안 하면 손해본다는 느낌이 더 많이 든다는 거. 그래서 거기에 쉽게 소위 트렌드에, 추세에 말리기 쉽다는 거. 그걸 아셔야 돼요. 말리지 말아야 돼요. 저는 트렌드를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따라가기 전에 어디 가는지는 알고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뭘 하든지, 내가 지금 왜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뭘 하는지 이걸 생각해보고 알고 그렇게 가야지만 인생이 그래도 제대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돈은 제대로 벌려면 빨리 혹은 쉽게, 여기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벌써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안목을 키워야 된다고 그랬죠. 꼭 준비할 거, 꼭 하지 말 거, 주의할 건 뭐예요? 쉽게, 빨리. 하나 더 붙이면 한 번에 왕창. 요거는 경제활동과 돈 버는 일에 있어서는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돈 제대로 잘 많이 벌려면 빨리 쉽게 한 번에 왕창, 이런 생각을 없애야 돼요. 누군가가 이것만 하면 대박 난다, 그런 사람은 빨리 빠져야 돼. 빨리. 절대 너는 요것만 투자하면 돼, 차라리 돈을 갖다 버리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불법이든지 그렇게 돈 버는 건, 아니면 사기든지 거의 둘 중에 하나로 끝납니다. 제가 오직 한번 사기꾼의 얘기도 여기다 써놨어요. 유명한 사기 전문가가 세상에 특히 돈 벌고 성공하는 일에 쉽고 빠른 길이란 없다, 아니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 낫다, 제가 책에서 인용한 거예요. 그 사기꾼이 하는 말이에요.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는 사람은 영락없이 사기꾼이다. 왜냐하면 돈을 빨리 쉽게 벌 수 있다면 지가 하지 왜 굳이 남에게 알려주겠는가. 그렇죠? 그 제가 실제 한국에 와가지고 그때 분당에 살 때인데, 그때 2008년인데 전화 참 많이 왔어요. 전화 받으면 아가씨가 사장님, 나더러 사장이래. 언제 봤다고. 그러면서 좋은 땅이 있다고, 좋은 게 있다고. 그래서 제가 진짜 그랬어요. 가만히 있다가 아가씨, 그러면 저는 먹고 살만 하니까 그 좋은 거 아가씨가 하세요. 그러니까 툭 끊더라고, 화를 내가지고. 그러다 계속 저는 그때마다 그래요. 그냥 재밌으라고. 아유 그래요? 그럼 그 아가씨 하세요. 그러면 저쪽에서 막 뭐라고 막 욕을 해. 신규 투자 사업할 때 특별히 크든 작든 누구나 아는 것은 정보가 아니죠. 특별히 정보에 있어서는 이 희소성이 참 중요해요. 몇 사람 모르는 정보나 욕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 제일 많은 사기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정보의 가치는 희소성에 있는데 이 희소성을 가지고 다 속인다는 거예요. 이거 사장님께만 알려드리는 거다. 그 얘기는 내가 사장님만 사기치려고 지금 달라붙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그럼 차라리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나는 그쪽이 없으니까 네가 벌어가지고 혹시 많이 벌면 그 조금만 줘. 자,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하다못해 산딸기를 따도 옛날에 A와 B가 있어요. A는 그런 사람이 있죠. 이야 여기 많다, 이리 와. 그럼 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B라는 사람은 2시간 내내 소식이 없어. 뭐 하는가. 자, 나중에 따고 내려와서 A가 많이 땄을까, B가 많이 땄을까? 왜 B가 많이 따요? 그렇지, 지 좋은데 조용히 따면 되는데, 야 여기 많이 있다. 물론 친목 활동 하려면 괜찮아요. 그것도 막 사방 또 그러다 또 저기 좋다 그러면 또 막 그리 가고, 별로 못 답니다. 조용하게 자기가 발견. 여러분, 하다못해 산딸기도 그렇게 따는데 돈 버는데 어떤 특별한 길이 있다. 저는 이런 생각부터 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께 지난 9주 동안 나누는 말씀은 저만 아는 얘기가 대부분이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제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다시 정리하고 요약해서 여러분께 다시 전하는 거예요. 한 번은 들은 거지만 실제 그대로 안 해봤던 일들을 요약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만 이걸 알려주는데 저는 그런 말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걸 알지도 못하거니와 그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요즘에 특히나 많이 사기나 이런 거 당하는 분 중에 그 신문에 났던데요,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경우 있어요. 지금 TV나
아, 이거 TV 방송에 나오고 그 유명한 분이랑 그 나오고 그 국회의원이랑 사진 찍고 막 그랬는데요. 그런 내가 그걸 믿었다는 거야. 그게 사기입니다. 여러분, 뭐 국회의원이든지 무슨 장관이든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사진 찍겠어요? 후원해 준다니까 와서 보니까 사진, 옆에 누가 찍는지 모르고 찍히는 사람이 정치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런 거 보고 신문 나오고 그러니까 이 사람 믿을 만하다. 그게 사기예요. 그게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문이나 TV나 무슨 방송이라도 돈만 주면 얼마든지 광고성으로 해준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다 아시죠? 네, 알아도 속아요. 왜? 막상 나에게 그게 닥치면 어떨 때 내 안에 돈을 좀 빨리 벌어야겠다. 돈을 빨리 벌어야겠다. 이런 마음들 있죠? 돈을 좀 남들 좀 쉽게 벌어야겠다. 요 한 번에 좀 왕창 벌어야겠다. 요 세 가지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그걸 위험한 유혹으로 보는데 마음이 급하니까 빨리 쉽게 왕창 요게 있으면 그 유혹이 아니라 엄청난 나한테만 오는 기회로 본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기도할 때 저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런 분들은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고 깨닫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해서 하나님 밀어붙이고 나중에 안 되면 이제 믿음도 떠나고 이런 경우들이 혹간 있어요. 인생에서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막 간직할 만한 그런 가치가 떨어진다. 이거 상식이에요. 쉽게 얻는 것들은 오래 간직할 만한 게 별로 없다는 거. 그러면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정말 우리 인생에서 가치 있는 성취와 성공을 위해서는 우리가 뭘 드려야 돼요? 시간도 드려야 되고 노력도 드려야 되고 우리가 마음에 애달는 것, 힘쓰는 것도 드려. 이게 기본이에요. 여러분, 누가 우리 자녀 하버드 보내기 그 책 내잖아요. 그 책 보면은 막 그렇게 써요. 나는 너무 쉬웠다고. 그런데 여러분, 키워봐서 알잖아요. 쉽습니까? 그리고 제가 또 얘기했잖아요. 그 엄마가 그렇게 자식을 키워도 내가 그 책을 보고 그대로 한다고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안 돼요? 1. 내가 그 엄마가 아니라는 거. 2. 내 자식이 그 자식이 아니라는 거. 그런데 우리는 마치 소위 말하는 노하우라고 있죠. 노하우. 어떤 딱 전략, 방법, 특별한 수완 요것만 알면 될 것처럼 물론 노하우가 통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나 노하우는 정말 가치 있고 오래 갈 이런 것들은 노하우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오랜 시간과 땀 흘리고 애를 써서 그걸 이룬 다음에 사람들이 물어볼 때 요렇게 하라고 해서 노하우로 알려주는 것이지 그 노하우를 가지고 자기 나름의 하나도 고생 안 하고 뭔가를 얻는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빨리 돈 벌기, 쉽게 돈 벌기, 한 번에 왕창 벌기에 여전히 아니 이걸 아무리 얘기해도 여전히 그런 쪽에 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조금 묵직하게 옮겨야 돼요. 묵직하게 움직여야 돼요. 이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오히려 남들보다도 그런 유혹과 기회를 잘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서 마찬가지예요. 저도 인생에서 이거 자꾸 버리려고 하는데 잘 안 고치는 게 하나가 소위 가성비라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가성비. 저는 좀 음식을 먹어도 옷을 사도 저는 값에 항상 초점을 둬요. 이걸 준비하면서 정말 나부터 고쳐야 된다. 근데 이게 오랜 습관인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했죠. 맛과 값과 건강 요 세 가지는 서로 얽혀 있다고. 맛있고 싸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건강에는 안 좋은 거야. 싸고 맛있으면 건강에 좋은 건 없어요. 그건 천국 가면 있어요. 그거는.
정말 건강에 좋고 맛있는 걸 먹으려면 돈을 좀 투자해야 돼. 이런 것처럼 경제 활동에도 마찬가지예요. 물건을 살 때 혹은 뭔가 여러분이 어떤 그 비즈니스로 뭐 이렇게 결정을 할 때 그 물건을 먼저 보느냐, 초점을 물건에 두느냐, 아니면 그 값에 두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과가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젊은 사람들이 직장 생활하는 것만, 그것도 마찬가지. 직장을 정할 때 연봉으로 보느냐, 그 일이 그래도 내가 준비하고 하려고 하는 인생 기로가 맞느냐, 이렇게 말하면 배부른 소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해서 연봉 많이 준 데로 가봤자 왜요? 연봉 많이 줄 때는 뭐가 있어요? 이뻐서 많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굴려먹고만, 속되면 굴려먹고 이렇게 하려고 연봉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사든지 경제활동 하든지 가격과 혹은 그 자체, 요 둘 사이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저도 이제 좀 그걸 좀 이제 고치려고 그래요, 진짜로. 싼 것만 먹어서 그런지 요즘에 허리도 아프가지고 그냥. 여러분, 실제 있던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어떤 분이 100억짜리 건물을 사려고 하는데 경쟁자가 많아가지고 이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이제 그 계약이 다 끝나갈 즈음에 이분이 1억 정도만 더 깎았으면 좋겠다고 한 거야. 그래서 잘 됐으면 좋은데 안 됐어요, 막판에. 그 1억 정도 좀 더 깎으려다가 그래가지고 그 건물이 딴 사람이 넘어갔어요. 10년째 후회하고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그 양반은, 여러분 보세요. 자, 100억에 1억은 몇 프로예요? 1%예요. 1%. 그런데 어떤 이렇게 거래를 하거나 뭘 할 때 10% 그 이상의 금액이면 한번 내가 이렇게 해볼 수 있지만 그 이하면은 그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걸 놓치는 게 나은지, 이게 그렇게 해서라도 좀 더 깎는 게 좋은지 그건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는 얼마라도 깎으면 어디야, 이 100억짜리를 생각 안 하고 1억이라도 깎으면 그 1억이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1억 있으면 딴 걸로. 그 돈의 가치는 그렇게 비교할 게 아니죠. 그럼 무슨 말인가 알죠? 그런데 우리는 막상 그 현장에 들어가면 그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값을 먼저 볼 것이냐, 물건과 내가 하는 그 일을 먼저 볼, 요거는 어느 게 옳으냐 정답은 없어요. 그렇다고 무조건 다 비싸게 주고 사는 게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많은 경우에 싸면, 조금이라도 더 싸면 좋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마음에 다 깔려 있는데, 성공한 사업가들, 기업가들은 절대 그렇게 안 간다는 거예요. 그게 본능처럼 나와도 물건을 먼저 본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김치 얘기했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일본에 파는 김치하고 한국에 파는 김치하고는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중국산이 다 싸구려가 아니에요. 좋은 거는 옛날 말이지만 다 일본으로 가고 허접한 건 한국으로 온다는 말이 있어요. 왜? 일본 사람들 물건을 살 때, 김치를 살 때 요것을 만들어 달라고 물건을 제시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돈을 주고 이 돈으로 몇 톤을 해달라고 하니까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쓰레김치를 만든다는 얘기는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나온 지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돈은 교환 가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주 기본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쌀 없으면 그 돈을 삶아서 먹을 수 있어요? 제가 아주 웃기는 얘기지만 없지요. 그런데 자, 먹을 게 없으면 돈 가지고 뭐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사는 거지. 산다는 게 뭐예요? 내가 돈을 주고 그걸 받고 오는 거예요. 그걸 아주 경제학의 기초로, 화폐는 교환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교환 가치. 그런데 성경이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믿는 사람은 돈 같은 거 신경 쓰지 말고 살아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돈은 우리가 마음과 영혼을 쏟아볼 일이 아니라 그건 교환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교환할 때 그게 가치가 있는 것은, 그러면 어떨 때는 가치가 없어져요.
아니 내가 뭐 물건을 교환할 때만 이게 가치 있는 건데 이게 가치가 없을 때는 어떨 때 가치가 없어져요? 교환할 게 없으면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혹은 교환하는데 너무 많은 걸 줘야 될 때는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실제로 그 경제학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극도의 인플레이션, 초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인플레이션 알죠? 물가 오르는 거. 내 돈 가격이 1,000원인데 1,000원에 샀던 사과 하나가 이제는 1,200원을 줘야 돼. 그러면 20%가 인플레이션 된 거죠. 이게 부풀려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뭐냐면 이 인플레이션이 이게 뭐 10% 물가가 10%를 뭐 엄청난 거죠. 그런데 요즘 뭐 사과값 올랐다고 그러는데 또 그런데 이게 실제로 남미 베네수엘라에서 2017년 불과 몇 년 전이죠. 4,000%로 시작했대요. 4,000%면은요 40배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1,000원짜리 사과가 4만 원이 된 거예요. 별로 감이 안 오세요? 그러다 2019년 초에는 이게 깜짝 놀랐어요. 2억 6천만 %. 그러면 이건 뭐냐면요, 사과 하나 사려면은 돈을 트럭으로 싣고 가야 돼. 그것도 5만 원짜리로. 여러분 돈 가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렇죠. 이게 그냥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기 때문에 화폐라는 것, 돈이라는 것은 우리는 모으는 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의 진정한 가치는 그게 다른 것과 교환해서 내 삶을 행복하고 기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하면 돈도 쓸 때는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돈이라는 게 자꾸 쌓아두면 좋은 걸 줄 알고 자꾸 쌓아만 두는데, 성경은 그렇게 사는 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정말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고 20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왜? 돈이란 건 교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우리나라가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씀 드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분명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미래를 맡기고 산다고 하지만 사실 돈이 좀 많이 쌓여 있으면 좀 미래가 든든하잖아요. 그것까지 제가 뭐라고 하고 뭐 탓하진 않겠지만은 거기서 조금만 더 넘어가면 성경이 그 많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한 말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짐바브웨라는 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 꼭 들어보셨어요? 짐바브웨에서 1조 원이라는 거, 1조 달러인가? 그래서 누구는 또 그걸 인터넷 샀더라고요. 1조면 공이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5억, 10억, 100억, 1000억. 공이 12개 붙은 거예요. 여러분 1조 원으로 뭘 사겠어요? 못 살 게 없지. 근데 거기는 1조 원으로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짐바브웨도 2008년 7월에 2억 3천만 %가 그 가난한 나라에서 인플레이션 돼가지고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짐바브웨 달러는 이제 공식적으로 문 닫고 다른 나라의 화폐로 지금도 쓰고 있대요. 이거는 그냥 제가 돈이라는 것은 교환 가치 때문에 필요한 것이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이 가지고 있어 행복한 것도 있지만 이거를 좋은 곳에,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곳에 쓸 때 이 갖고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큰 행복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자식에 물려주는 것도 행복과 기쁨이 돼요. 그러나 그렇게 주는, 거기서 오는 행복과 기쁨보다도 더 다르게 그 교환 가치를 가진 화폐를 통해 내가 무언가 더 높고 더 기막힌 것으로 교환을 해서 나에게 오는 행복이 더 오도록 하는, 이런 것을 알고 살고 실천하는 게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저는 우리가 돈을 뭐 모을 필요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은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이게 교환 가치라는 거. 그 말은
제가 너무 단순화하고 있지만 돈이 모으는 게 목적과 목표가 되면 반드시 그 인생은 후회한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다 쌓아놓고 모아놓고 그 주님이 하신 말씀, 그러다가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찾아가면 그 돈이 누구 거 되게? 그거예요. 그거를 자식에게 물려주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답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헛산 거죠. 그걸 써야지. 썼어야지. 자기를 위해 쓰든 가족을 위해 쓰든 남을 위해 쓰든 아름답고 좋은 일에 써야죠. 그렇죠.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하는데, 돈 버는 일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놓치기에 너무 아까운 기회다. 이건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이거 놓치기 너무 아까운 기회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다른 일도 그렇지만 돈 버는 일에 있어서는 놓치기에 너무 아까운 기회는 있다 없다? 없다. 그걸 아예 머릿속에 마음속에 새겨주세요. 그게 나중에 우리가 정말 그런 기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를 통해 하시는 일은 아니겠지. 여러분, 제가 그 사랑의 교회에서 만난 미국에서 온 우리 같은 후배 목사 중에 하나가 저한테 그때 2000 몇 년도인가 그때, 이 목사님 이거는 꼭 사야 된대. 자기는 한 10개인가 20개 사놨는데 정 안 되면 하나라도 사놓으래. 그게 뭔지 아세요? 그 비트코인이야. 제가 경제만 공부했지 이거 뭐니 꽝이야. 근데 우리 그때 있던 저 같이 들었던 3명인가 그래도 그 사람에 비해서 나이 좀 있고 그래도 좀 이렇게 일을 좀 많이 하는, 아무도 안 샀어. 지금 돌아보면 그때 살 걸. 아닙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아니겠지라고 그렇게 해야지. 인생의 모든 기회, 돈과 관련해서는 유혹과 기회의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해도 뭔가 안 될 때는 내가 기본적으로 돈에 매여서 끌려서 쫓아다니다가 다 놓치는 건지, 내가 기본적으로 남들은, 그래도 웬만큼 성공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기본적인 경제와 경영의 ABC 정도는 알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끝으로 정말 성공한 사업가와 부자들과 해도 해도 안 되는 사람의 차이를 누군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부자는 귀가 크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제가 지난번에 귀가 얇은 사람은 돈을 번다 못 번다? 귀 얇은 거는 그렇습니다. 귀가 크다라고 하는 말은, 그거는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말들을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정보를 많이 파악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공한 사업가 치고 그런 다른 사람의 정보에 귀를 막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다 듣고 결국 판별은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거지. 여러분, 혹시 성공한 사업가들 중에서 성경 이야기에 관심이 이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오래전에 이 소위 말하는 성공한 사업가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읽는 독서 리스트가 있어요. 그게 한번 신문에 난 적이 있는데 제가 그걸 보고 제가 깜짝 놀라서 내가 오직하면 제가 회개도 했다니까요. 그 사람들은요, 성경 당연히 읽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읽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성경의 말로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가장 정확히 말해주는 가장 오래된 책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정도까지도 안 가지. 그러나 이들은 성경 읽고요, 시, 소설, 심지어 원예 책, 여행기, 유머 모음집 읽는 게 다양해요.
취미가 다양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소위 식견을 넓힌다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이 사업 잘하고 돈 잘 버는 사람은 그냥 맨날 보는 게 막 돈 어떻게 봐, 돈 하는 책만 볼 것 같죠. 그렇게 해서는 안 벌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패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귀가 막혔다는 거예요. 부자는 귀가 크고 이 사람은 귀가 막혔다. 쉽게 말하면 독불장군이에요. 다른 사람이 거의 안 들어요. 특히 실패한 사업가들이 제일 많이 실패한 일이 어떤 때냐면 자기들이 잘 아는 일에서, 옛날에 그걸로 한번 성공했던 일이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실패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시대가 흘러갑니다. 옛날에 이렇게 성공했다고 해서 내가 지금도 성공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설령 그렇다고 해도 내가 지금 귀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 얘기도 듣고 흐름도 파악하고 이런 게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업을 하는 사람들만 필요한 게, 제가 우리가 1인 사업가, 1인 기업가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광고하고 어떻게 준비시키고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여러분 자신을,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은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여러분이라는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 사장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어느 직장을 할 것인가, 내 인생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라는 이런 가치관으로 직장을 잡으면 인터뷰하는 사람, 면접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 듣는 사람을 먼저 뽑습니다. 줄줄줄 외워가지고 그냥 앵무새처럼 하는 말은 듣지도 않아요. 제가 면접을 해봐서 알아요. 여러분, 오늘 제가 돈 나무보다 돈 숲을 보라고 했는데 좀 공부하셔야 됩니다. 좀 식견을 자꾸 넓히셔야 돼요. 성공한 사업가들 심지어 원예 책까지 읽는데 여러분도 여러 분야에서,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눈을 믿음으로 열어주시고 귀를 믿음으로 열어주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남들 똑같이 보고 똑같이 들어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은 그걸 다르게 보고 다르게 듣고 다르게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9번째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어느 한 말이라도, 한 문장이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와닿아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